네, 오늘 주보를 보시고 주보 오예배 설교자 이름에 오타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왜 김성호 목사님 이름에 강성호라는 이름이 있어서 오타가 난가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오타가 아니고 제 이름이 강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김성호 목사님께서 SFC 간사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김성호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두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는 김성호 목사님 이름에 제가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 때문에 김성호 목사님 이름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김성호 목사님 기억하면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운동원일 때 전국 SFC 위원할 때 김성호 간사님, 김성호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참 결혼을 잘하신 분. 네, 결혼을 너무너무 잘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 교회 상황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 안팎의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략 한 20% 정도의 인원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도 노출이 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내적인 능력들은 부족해 보이고 또 교회 안의 일들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내적으로도 뭉칠 수 있는 동력도 마땅히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이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문에 게시했을 때도 이와 같은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마틴 루터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사무엘상 13장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상황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을 보면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나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스라엘 숫자는 매우 적은데 군대의 숫자도 적은데 군인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기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이고 철기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술도 없어서 자기들의 무기를 조금 더 재련을 해서 제대로 다 날카롭게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적국에 가서 자기 무기를 정비를 해야 하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적군의 군대가 바로 믹마스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군은 수만 명인데 적군에는 철병거가 있고 철로 만든 철기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600명만 남아 있고 그 600명도 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군대를 이끌어야 할 사울 왕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기브아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려면 그냥 나무 아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함께 군인들을 독려해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싸울 의지도 상황도 되지 않는 거죠. 군인들이 다 도망가서 남아있는 군인도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면 보병들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러면 수십만 명 대 600명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14장 1절에 나오는 하루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하루는 어떤 날이었을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어떤 날이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게 최고의 수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낙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나단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한 날이 바로 이 하루에 나타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수십만 명이 있는 그 부대로 건너가자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각오한 결심입니다. 싸워서 2명으로 수십만 명을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2명이서 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이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결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적군들을 바라보고 적들의 그 숫자와 무기를 바라보고 이미 절망했고 이미 패배했고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아버지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견디기 힘들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눈앞에 있는 적군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질 싸움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뭐가 고통스러울까요? 요나단의 눈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도 소망도 희망도 그 어떤 신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이 고통과 번민이 너무나 힘들어 번민하고 고통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랜 시간 고통하고 오랜 시간 번민한 후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날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하루가 이 하루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승패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왜 일어설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건너갈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을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든 살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게시했을 때 그가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게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문 앞에 붙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그 마음으로 게시한 것도 아닙니다. 왜 붙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면죄부는 잘못되었고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를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이후에 3년 6개월 뒤인 1521년 4월 18일에 루터가 종교 심판 그 보름스 제국회의라는 곳에 와서 루터의 입장을 철회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 입장을 철회하라는 거죠. 이제 그 95개에 있는 반박문에 있는 내용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가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황제 폐하의 고요한 위엄과 주권은 분명한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확신하지 않는 한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황뿐 아니라 공의회도 자주 잘못하고 결정들이 서로 모순될 때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외에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자기 양심이 사로잡혀서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살든 죽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권위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군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내 일평생 내 삶이 지금 망하든 다시 살 수 있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치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영웅이 되려고 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지금 죽어도 좋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 마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으러 간 것입니다. 14장 1절,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으나, 이 땅에서는 생명이 끝날 수 있으나 그곳이 참된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요나단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망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 확신 가운데 일어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어서면 이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이제 요나단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만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아이하는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분연히 일어서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해서 많은 숫자를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토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요나단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일깨워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만 집중합니다. 3절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옷은 에봇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간 줄도 모르고 백성들은 그냥 요나단이 그곳으로 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느라 설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기회와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합니다. 숫자가 많니 적니, 상황이 어떠니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4장 4절 5절에 보면 바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바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형세가 어떤지 2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바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스와 세네라는 매우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만났던 두 개의 바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매우 험합니다. 이 바위를 넘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도 전에 이 험한 바위를 넘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싸움도 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무언가 결심했을 때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결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결심하면 꼭 다른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결심하면 꼭 방해되는 일들이 꼭 생길 것입니다. 여기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두 바위는 비겁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감사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바위가 매우 크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단 두 사람, 자기 무기를 든 사람하고 요나단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돌아오는 것이 합당한 험한 바위 두 개를 만났습니다. 이 바위를 넘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안전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일 제가 이 바위를 만났다면 저는 그 바위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위가 없었다면 죽으러 가야 하는데 이 바위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는데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위를 만나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두 바위를 만나서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넌 정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도전조차 못했는데 너는 죽으러 갔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인생에 이런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사람들이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이런 나눔이 많습니다. 내가 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그들의 문화, 술 마시는 문화가 너무 달라서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 내가 시도는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기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한 것 같으나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비겁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포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심연에는 우리의 용기 없음을 믿음의 행동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세스와 세네라는 바위를 묵상하는 순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본성이 내 안에 도스리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다가 그 바위를 만나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 바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저 바위들 덕분에 공동체에 돌아가 할 말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이런 죄된 본성이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자리에서 우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영광만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도전했다, 나를 알아달라, 그 말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선 바로 그 자리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시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와 상관없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벽을 만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 기자가 사무엘상 14장을 기록하면서 보세스와 세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항상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결과를 다 알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간 게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아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빛이 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을 걸어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어려움이 덜 생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신자들도 돈을 더 많이 가져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지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도전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고등부와 청년부 헌신 예배이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중학교 시절에 누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모두 다 저에게 공고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받았던 학교가 뭐 여기 구미전자공고나 해운대 기계공고나 뭐 이런 학교들을 다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걸 가도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과학고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시험을 봐서 경남과학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몸이 안 좋아져서 고등학교 1학년 그 반 배치고사, 입학 전에 쳤던 반 배치고사에서는 60명 중에 4등이었는데 1학기 말이 됐더니 제가 거의 몸이 안 좋아서 기숙사에 누워있기만 해서 1학기 말이 됐더니 57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입학 전에는 앞에 3명이 있었는데 1학기가 지났더니 뒤에 3명이 있구나. 어쨌든 뭔가 균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1학년이 마칠 때까지 별로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60명 중에서 한 45등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이 됐는데 별다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냥 3월 어느 날에 학교 앞에 있는 슈퍼를 갔다가 들어오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지금 제가 이미 실패를 가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제 친구들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가정 형편도 저보다 훨씬 좋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생각해서 실패를 가정하고 낙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도전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미 결과가 다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아야겠다. 이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결심을 해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제부터는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시험을 볼 때 결과는 잘 나오든 좋게 나오든 좋지 않게 나오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한번 해보자.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 다 드려보자. 이렇게 계획을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남과학고 6시가 되면 아침 기상음악이 울립니다. 아주 시끄러운 기상음악을 울리면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욕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숙사에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이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수업이 시작합니다. 이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짧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 수업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집중해서 보내고 마지막에 잠자리 드는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전날과 똑같이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그 전주랑 똑같이 한 주가 지나면 이제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새로 한 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지난주 보냈던 것처럼 똑같이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또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결심하는 바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심한 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 여건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쏟아붓는 것. 근데 그 시간들을 3주를 다 보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3월달 시험이 끝나고 저희 과학고에서는 성적을 알려주지 않거든. 등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산실에 가면 저희 성적이 1등부터 60등까지 이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전산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전산실에 가서 성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호야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좀 잘 본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못 봤겠지. 그 친구랑 저랑 성적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당연하지. 네가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훨씬 못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확인했는데 제가 28등, 그 친구가 29등. 제가 한 45등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확 뛰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내가 뭔가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날 아침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냐고 물으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잘했다고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죠.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 후회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을 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 그 현실의 무게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요나단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을 꾸짖죠. 사울 왕이 보기에 요나단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서 있는 동안에 너의 왕위가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왕위를 물려받든 물려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거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다윗을 돕는 일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단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김성호 목사님을 만나서 아까 목양실에서 어떤 선교사님에 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10월에 저랑 같이 전국 SFC 위원으로 같이 했던 홍정훈 선교사님이 누전 사고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학원연합 총무일 때 학원연합 위원장이었고 김성호 목사님이 동아대 SFC 간사하실 때 담당하셨던 운동원이기도 하셨는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한국에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지만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홍정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왜 그분을 항상 만나고 싶었냐면 그분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도 제 아내에게 한국 가면 꼭 홍정훈 선교사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정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는지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성공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 땅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